사랑하는 송전양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지난 수요일부터 교회 분들의 연락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수요일에 갑자기 이제 목사님께서 확진되시고 모든 교회 예배가 조정되면서 오늘 주일 예배 인도를 다 제가 맡게 되었는데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많은 연락을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사실 목사님께서 제일 걱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는 덤덤하게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지만 속으로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날 수요 예배를 이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마스크를 쓰고 이제 설교를 하시는 모습에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였던 것이었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후에 저에게는 참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외부 사역팀이 한 달에 한 번 예배 모임을 가집니다. 그 예배 모임을 우리 송전양문교회에서 가지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저희 팀원들이 전부 다 저희 교회로 왔었죠. 근데 이제 마당에서 고기를 구워 먹기로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금요일에 교회 오기 전에 제 개인 화로를 챙기려고 이제 보니까 저희 아버지께서 여행을 가시면서 그걸 가져가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팀원들에게 저는 잔뜩 자랑을 해놓았거든요. 우리 교회 마당 너무 이쁘다. 거기서 고기 구워 먹으면 정말 환상의 맛이다 하면서 잔뜩 자랑을 해놓았는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미 팀원들은 제 얘기에 잔뜩 들떠서 흑돼지를 시키고 잔뜩 들떠 있었는데 참 당황스러웠죠. 하지만 고정화 집사님과 김양천 집사님께서 흔쾌히 고기를 구울 수 있는 그리드를 빌려주셨고 그것을 넘어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집사님들께서 직접 큰 텐트를 쳐주셨습니다. 밤에 구워 먹으면 추울 거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캠핑 의자와 캠핑 장비들을 이렇게 빌려주시면서 팀원들이 또 저도 부족한 것 없이 정말 제대로 힐링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에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좀 조용히 지나가려고 했던 것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일이 많이 커져서 참 당황하긴 했지만 우리 교회의 사랑이 참 크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느꼈고 그때 받은 그 사랑으로 저에게 원동력이 되어서 갑작스레 주어진 좀 이 큰 일에도 좀 제법 담담하게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있었던 일은 계속해서 예상하지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만나는 하루 속엔 예상치 못한 감사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슬픔도 있고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과 문제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처럼 나라 간의 전쟁 속에 죽어가고 아파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난 이태원 사건처럼 끔찍한 일들이 세상 속에 벌어지곤 합니다. 그들에겐 전혀 예상했던 그런 슬픔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이태원 사건과 관련된 여러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서 많이 보게 되었었는데 그 영상 중 두 어머니의 모습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는 이제 두 어머니 모두 이제 아들과 계속 연락이 안 되었었는데 한 어머니는 끝내 이제 아들과 연락이 되어서 안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또 한 어머니는 끝내 아들과 연락이 되지 않아서 죽은 아들의 모습을 봐야 했던 그 두 어머니의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잊혀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누가 예상을 했겠으며 또 그 누가 그 슬픔을 준비했겠습니까? 우리가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송전양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위로가 그 이웃들에게 함께하길 바라며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세상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며 세상 일을 사람이 모두 예상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상식으로 이해하고 예상할 수 있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묵상한 다니엘서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중점적으로 보지만 그 시대를 살펴보면, 이 말씀에 나오는 시대를 살펴보면 유다의 백성들에겐 슬픔의 시기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1장에서 보았듯이 여호야김이 다스리던 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다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 백성들도 예상했던 슬픔은 아니었죠. 우리나라의 역사에도 비슷한 시기가 있었듯이 시대적으로는 굉장히 슬픈 그런 시대적인 암흑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에서 보았듯이 그 예상하지 못한 문제, 슬픔, 어려움도 누가 하셨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하셨다고 했습니다. 주께서 유다를 바벨론의 손에 넘기셨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예상하지 못한 문제나 어려움을 마주하게 되면 흔히들 범인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혹은 내 감정을 토해내기 위해 그 문제에 대한 어떤 범인, 그 책임을 질 사람을 찾곤 하죠. 이 관점대로라면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세상 일을 모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며 결정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던 백성 중엔 분명 원망하는 백성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현재에도 믿는 분들 중에 그런 시간을 지나오신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들 속에 또 슬픔 속에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계시긴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건 아닙니까? 이런 기도, 저도 그런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런 아픔과 문제들 속에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다니엘 1장 8절을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라고 하듯이 다니엘은 그 문제 앞에 슬퍼하고 원망하고 범인을 찾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 자신의 뜻을 정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그 질서와 문제와 그런 어려움들 속에 고개 숙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자신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했습니다. 이 다니엘은 그렇게 자신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 뜻을 정한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후에 뜻을 정한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 일이었는데, 여기서 환관장이란 환관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환관이란 우리나라로 치자면 궁에 있는 내시들을 말합니다. 우리 사극에서 보면 왕 앞에 예 전하 하면서 왕을 따라다니는 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환관이라고 합니다. 즉 한 나라의 왕을 그 누구보다 옆에서 따르며 그 왕만을 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가 다니엘을 긍휼히 여기도록, 또 다니엘의 말을 듣도록 그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왕이 주는 음식과 마실 것을 거부하면서 열흘 동안의 시험을 청한 그 다니엘의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원래대로라면 다니엘이 아닌 다른 일반적인 사람이 다니엘과 같은 말을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나라 사극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네 이놈! 네가 어찌 그런 망발을 하느냐? 당장 이놈의 목을 쳐라! 하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바벨론의 스타일은 조선 스타일과 달랐을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니엘을 향한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하심에 따라 결국 다니엘을 왕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한 인물이 참 많이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다니엘 말씀을 보면서 계속 이 요셉이 계속해서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요셉도 예상하지 못한 어떤 어려움과 문제 속에 삶을 살아간 인물이었습니다. 형들의 시기로 이집트에 팔려가고 그곳에서도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죠. 하지만 꿈을 해석해준 술 맡은 관원장에 의해 바로왕 앞에서 꿈을 해석해주게 되고 큰 신임을 얻어 총리가 됩니다. 그 요셉도 창세기 39장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할 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도 자신의 뜻을 하나님 앞에 정한 자였습니다. 그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속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히 정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요셉 혹은 우리 오늘 말씀에서 본 다니엘과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일은 모두 같았습니다. 바로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세상에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일을 보이시고 전하게 하셨다. 다니엘 2장 18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의 시위대장관 아리옥에게 왕의 꿈을 해석해 주겠다고 전해달라 한 후에 자신의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주시기를 간구하자 라고 세 번역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것, 비밀을 말하는데 이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미스테리온이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미스테리온. 이 말의 뜻은 입을 닫다라는 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면 알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은밀한 것은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면 사람이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 되시며 모든 일을 결정하시는 분이 그 일에 대해 입을 닫으시면 사람에게 그 일은 은밀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세상의 지혜가 다 모여도 절대로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던 비밀 앞에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불안하고 초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 수 없는 정말 그 말 그대로 미스테리한 문제 앞에 보이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 일에 대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입을 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열지 않으시면 은밀한 것, 또 비밀이 되는 일을 보이고 가르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였습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도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중에 나는 솔직히 하나님 잘 모르겠어. 신앙, 예배, 믿음, 예수님 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모르겠다, 알려달라가 아니라 잘 모르겠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 중에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기보다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아는 데에 오래 걸립니다. 당장 딱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도 없습니다. 우리 평생의 시간 동안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입을 열어 은밀한 일을 나타내실 때 그 비밀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지금 청소년부를 맡고 있지만 사실 어린이 찬양을 좀 좋아합니다. 그래서 또 춤을 잘 추지 못하지만 율동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부에서 가끔 제가 율동을 하려고 하면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저를 극구 말리시긴 하지만 사실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꽤 오래된 찬양이지만 천국은 마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다들 그 찬양 아시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모서. 이 찬양 다들 아시죠? 그 가사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온 것이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서 온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귀한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하심을 알았다면 내 소유를 다 팔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그 보물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삶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어제 토요일의 매일 성경 말씀인데, 드디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은밀한 일을 듣게 된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네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라는 이 왕의 질문에 다니엘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그가 이 일을 나타내시는 것은 내 지혜가 낮기 때문이 아니라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을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정말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의 고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 정말 귀한 무언가를 얻게 되거나 알게 되면 그걸 쉽게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의 희소성과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모두가 다 알고 있으면, 또 모두가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하나님이 오직 다니엘에게 이르신 그 일을 가지고 다니엘은 자신의 이득과 만족을 위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왕과 딜을 한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내고자 하시는 계획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말은 나의 지혜가 아니고 내가 알려주고 싶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때에 맞춰 내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십니까? 오늘 매일 성경의 말씀을 보면 꿈의 해석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47절 말씀입니다. 4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입을 통해 들은 지혜를 하나님의 뜻하심에 따라 전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다니엘서를 비롯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의 지혜와 믿음보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자를 통해 역사하신 일을 기록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 반, 나 반, 하나님 반, 좀 세상 반, 약간 이런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설교에 대한 수업을 들을 때 정말 굉장히 크게 혼이 나는 학생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혼이 났던 학생은 아니었지만 되게 혼이 많이 나는 그 학생을 본 적이 있는데, 그 학생이 혼났던 이유는 과제가 설교문을 써와서 다른 학생들 앞에 이렇게 5분 동안 설교를 하는 것이 과제였습니다. 근데 그 과제 중에 그 학생이 제 생각엔 이라는 말을 되게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 말씀이 이런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교수님은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 너는 지금 네 생각을 전하려고 하는 것이냐라고 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혼내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자는 나를 조금도 드러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고자 합니다. 심지어 아무나 알 수 없는 은밀한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할지라도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는 이가 나타내고자 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입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입을 닫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니엘의 삶이었고 하나님이 택한 자의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가운데 은밀한 일을 만드시는 분도 나타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 수 없어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또 이웃을 위해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뜻을 정한 자의 삶은 한 사람을 넘어 주변을 변하게 하고 또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 말씀의 은혜가 우리를 또 우리의 이웃을 위로하는 말씀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실 아픔을 겪은 이들에게 이러한 말씀이 좀 위로가 될 수 있을까, 또 준비되지 않은 슬픔을 겪는 이들에게 다시금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위로의 말씀이 될 수 있을까, 사실 많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지만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할 때 나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의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알 수 없는 세상의 문제들과 아픔 속에 하나님께서 왜 모든 일을 이렇게 은밀히 하실까? 그냥 다 알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도 사람에게도 그냥 좀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워낙 많습니다. 내 삶에도 우리의 이웃의 삶에도. 하지만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하시는 분이시기에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타내지 않고자, 알려주지 않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 나타내고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를 통해 알리신 은밀한 일을 통해 또 다른 이웃을 위로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하심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가 되어 그 역사하심에 동참할 수 있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향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가 되어서 주님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는 전달자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그러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입을 닫으시면 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입을 열으실 때 또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실 때에 그 전달자의 삶을 온전히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나를 넘어서 또 나의 가족을 넘어서 나의 이웃들 또 온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 역사하심에 그 일하심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꼭 내가 아니어도 또 다른 하나님께서 정하신 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를 택하셔서 이 세상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눈물이 변화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 가운데 온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세상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가 다니엘의 말씀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뜻을 정한 자가 되어 은밀한 일을 듣고 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니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의 삶이 어떠한 삶인지 알게 하시고, 또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알게 하신 은혜에 힘입어 우리가 모든 소유를 팔아 밭을 산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자의 삶을 소망케 하시고, 그 소망을 넘어 하나님의 비밀, 그 은밀한 일을 알게 하시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게 하시고 주변의 이웃을 위로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세상의 일들 가운데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또 우리 교회를 넘어 우리의 이웃에게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